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홈서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홈서 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입장들은 불의 파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침과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길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나홈서 3장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남는다.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나홈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 5주 정도, 6주 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달 좀 더 넘게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하박국 이제 또 새로운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는 참 특이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이유가 성경책은 거의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이 나홈서는 우리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특별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니느웨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곳이구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 나라였고 힘이 정말 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의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살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정치, 여러 가지 것들, 문화, 모든 것들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은 서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서울이 모든 우리나라의 중심지이죠.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도시, 그 안에는 두려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오늘날에 세상에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묻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로 능히 스스로를 대비할 수 있겠냐? 네가 네 인생, 네가 가진 것들로 대비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책이 어떻게 보면 나홈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은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아수르를 노아몬과 비교를 하고 또 애굽과 구스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뭐 너무나 유명한 나라죠.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이집트도 나왔습니다만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오늘날 이집트는 사실 되게 못 살고 피라미드 관광 수입으로 많이 먹고 살지만 과거에 그와 같은 피라미드를 지었다면 어마어마한 곳이죠. 성경책에 거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의 가장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선지서에서도 애굽 이야기는 여전히 나옵니다. 애굽은 아수르 이전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세? 애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죠. 구스는 한때 애굽을 지배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노아몬은 그 아수르의 노아몬은 그 애굽의 중심 도시였던 수도였던 것입니다. 한때 아수르보다 더 잘 나가고 니느웨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라고 믿어졌던 그런 도시가 이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되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도 강 근처에 있어서 강에 물을 끌어서 성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게 해서 방어를 했는데 이 애굽엔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강이다 보니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 같은 강으로 성이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의 끝판왕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바깥쪽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어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해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와,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강력한 힘에다가 또 보험까지 들어있습니다. 근처에 붓과 루빔에 든든한 동맹군이 있다는 거죠.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애굽의 특히 대표적인 도시 노아몬이 위협을 당할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한 1%, 0.5%라도 만약에 그럴 위험이 있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붓과 루빔과 잘 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도와줄 거라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진짜 사기 캐릭터죠. 난공불락의 요새 갖고 있습니다. 방어벽이 아주 끝내주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느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거의 만땅이죠. 가득 최고의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죠. 거기에 보험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치트키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베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최고의 방어력, 끝이 없이 강한 힘, 그리고 힘과 그 외에도 보험까지 들어오고 있었던 이 노아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노예가 되었고 권세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얘기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참 참혹합니다.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답니다. 그리고 그의 존귀한 자들, 가장 높은 자들이죠. 제비 뽑기를 당하면서 완전히 희롱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냥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고 살짝 쓰러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밟혀서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런데 니네 아수르도 똑같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아주 힘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되죠. 제가 UFC 챔피언들 추성훈이나 김동현이나 이런 사람하고 제가 싸우면 100번 싸워봐야 소용없겠죠. 무조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소주 한 20병쯤 마시게 해서 치사량 이상으로 마셔서 몸을 가눌 수 없도록 만들고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그죠? 내기하면 전부 다 저에게 돈을 거시겠죠. 우리 성경책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사사기 나눌 때 삼손도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죠. 나귀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씩 때려잡았던 것이 삼손입니다. 그가
그 삼손에게 드릴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매일매일 꼬시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입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여서 삼손이 인사불성까지 술 먹이게 만든 다음에 어느 날 뭐합니까? 머리를 싹둑 깎아버리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는데도 몸에 힘이 없어서 잡히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무너질 거라는 거죠. 오늘 아수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술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힘이 없어서 쓸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두려워 떨면서 피난처를 찾는 그 옛날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 노아몬이라는 곳, 물론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니느웨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아몬, 이 놀라운 도시는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도시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풍성한 물 때문에 마음껏 물을 가지고 와서 농사도 짓고 마시고 먹고 놀고 했겠죠. 전쟁 때에는 바다와 같이 바깥쪽을 쭉 둘러서 아무도 못 들어와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으로는 광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너무 풍성하면, 부족함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 앞에 그 부모가 장애물도 치워주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쳐서 이것저것 다 해주면 하나님 자리에 부모가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가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크리스찬 집안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찬스 다 쓰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겠죠. 부모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모가 애굽의 나일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키워왔나,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커왔나,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나라고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하면 야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예배 빠지면 야 너 다음에 빠지지 마 라고 넘어가고 학원에 결석하면 야 내가 너 한 달 학원비 얼마 내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키우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수련회는 바쁘다고 안 보내고 학원 수련회는 꼭꼭 챙겨서 보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보다 알바를, 예배보다 시험을 선택받은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편하게 학원 갔던 아이가 나중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쉽게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기도도 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저희 사촌까지도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도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믿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면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는 가지를 막 흔들면 뚝 떨어진답니다. 우리 감나무도 가지 막 흔들면 익은 게 뚝 떨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아수르의 모든 성들이 이렇게 쉽게 흔들면 떨어지는 이 과실처럼, 감이나 또 이렇게 뭡니까 그 열매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대적들의 입으로 쏙쏙쏙 떨어진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쉽게 바꾸면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게 쉽게 이긴답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쉽게 멸망할 거야.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떡대 같고 정말 근육질의 장정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인 같다는 겁니다. 여인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아수르는 우리 옛날에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면 젊은 사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사자같이 안 싸우고 여인같이 싸운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 앞절에서 봤죠? 그들이 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장정들을 전쟁터에서 여인과 같이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잘 싸우던 병사들이 갑자기 막 추풍 나야처럼 막 쓰러집니다. 성문도 열리고 무장 해제가 됩니다. 깜짝 놀라서 빗장을 걸려고 뛰어갔더니 빗장이 불타고 있더라. 이게 이제 13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계속 벌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야,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런 얘기 나올 만하죠. 이와 같이 이해 안 되는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상황에 주저앉아 절망치 않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아니라 뭘 봐야 되죠?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되죠. 상황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누차 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상황을 슬쩍 외면하고 멀리 먼 산 쳐다본다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겠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아니야, 잘 될 거야. 아니야, 분명히 잘 돼. 아니야, 절대 잘못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태우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우리 다 알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우리 광야, 우리 옛날에 히브리어로 광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미드바르인데 그 미드바르인 광야의 히브리어 말이 말씀이라는 말과 뿌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광야, 뒤에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광야는 무슨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미드바르죠.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고 밤에는 또 온도가 뚝 떨어지는 곳.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 내가 어느 날 그런 광야에 툭 던져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애태우며 기다리고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미드바르로 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바르 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들어야겠죠. 우리 들어라 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우리 그 신명기 6장 할 때 배웠습니다. 쉐마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쉐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하시지 않는군요. 네, 쉐마라고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쉐마해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붙들린다는 것은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이런 척박하고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날 인도하시다니 날 살아가지 않는 거야. 날 저주하시는 게 분명해. 야,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붙든다는 건 뭘까요?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 하실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되는 쉐마의 시간이구나 라고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죠. 미드바르 속에서 다바르가 있음을 알고 쉐마해야겠다라는 거죠. 광야 속에서 말씀이 있음을 알고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광야 힘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끄시는 겁니다. 야, 집중해 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죠. 꼭 말씀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곳으로 끄집어내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실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 보이고 때로는 잘 안 보이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놓일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죠? 우리 묵상할 때도 그 본문 가지고 묵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땅으로 흩으시기도 하고 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얼로와 다시 와 라고 해서 모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순간입니다. 다 이방 땅에 포로로 쫓아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는 엄청난 축복의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과 축복의 상황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실 때나 또 우리를 모으실 때나 축복하실 때나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에스겔서에 우리가 잘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구분이 나옵니다. 어떤 구분이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너희들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너희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맞죠?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들에서 너희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에서 너희들로 바뀌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전해받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럼 너희들은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너희들 2인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이런저런 아마 뉴스를 아마 외부로 또 뉴스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음을 접하기도 했던 얘기도 나오고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잠시 잠깐 쯧쯧쯧하고 어떡하나 라고 하지만 우리는 돌아서서 밥도 잘 먹고 쇼핑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보통 그렇게 잘 삽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내 자식이나 내 남편 또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정말 내 형제와 같은 지체들의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밥맛도 없고 쇼핑하고 싶지도 않고 자꾸 눈물 나오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되는 거죠.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붕에 들어가서 홀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밀치가 먹는 것 같이 내가 밀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물을 길어서 성 주변에 꽉 채우라는 겁니다. 적을 대비하고 진흙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높게 쌓아서 못 올라오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느치같이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 훈련시키고 준비해봐라 이겁니다. 정말 강력한 애들 다 훈련시켜서 한번 싸움을 준비해봐라. 군사수 늘려봐라 이러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떡하냐? 그 메뚜기 앞에 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하고 느치가 열심히 뛰고 날라서 불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계란 수만 개로 바위 하나 깰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아수르는 스스로 방어하고 준비하는 데 익숙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살고 그만큼 사람들 많고 그만큼 기술력 높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자기 미래를 스스로 준비합니다. 돈을 쌓고 자격증을 쌓고 인맥을 쌓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대비하죠. 보험도 많이 들고 내가 아플까봐 병들까봐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것들을 다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물론 우리도 저축하고 우리도 보험 들고 우리도 이것저것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준비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방인들은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쌓습니까?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쌓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방인이 성공하면 그에게는 늘 뭐가 남습니까? 스펙이 남습니다. 화려한 스펙이 남죠. 야, 진짜 성공할 만하네 라는 이야기, 그런 스펙이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면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스토리가 남죠. 그래서 뭐합니까?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면 간증합니다. 그 이름에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가 그동안 자랑하는 상인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빵빵하다는 겁니다. 방백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방백들은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장수들도 많습니다. 군사적인 능력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메뚜기 떼가 잠시 머물러 갔던 그런 자리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쌓고 쌓아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간직하고 그것을 뺏길까봐 지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살면서 쌓아놓은 돈과 보험과 인맥들을 붙들고 살아가죠. 죽을 때 쌓아놓은 돈과 보험을 보고 죽으면 뿌듯할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억울하겠죠. 야, 저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억울할 겁니다. 많이 못 쌓았으면 별로 안 억울하죠. 어차피 즐길 거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쌓아놓을수록 억울할 겁니다. 야, 저거 더 쓰고 가야 되는데, 저 즐기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과의 스토리,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는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 저하고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높이 그리고 많이 쌓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웃으며 떠나고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이야기를 쌓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마지막 이제 두 절은 아수르 대빵, 제일 높이 있는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흩어지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만 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상이 점점 심해지겠죠.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나홈서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홈보다 누굴 먼저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보내셨죠.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런 멸망의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부드럽게 그들을 회유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요나가 전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왕들부터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우리가 금식시켰다는 내용을 우리 몇 주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속상하고 투덜거렸지만 결국 니느웨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홈을 통해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읽은 말씀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제 멸망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을까요? 다음 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온 겁니다. 이전 세대가 요나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세대가 자신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잘 살았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를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회개를 시켰다는 거죠. 정말 놀랍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식들, 다음 세대는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악의 길에서 온전히 돌아와 회개했던 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돕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물음표가 새겨진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믿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장년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청년은 일반적으로 1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그거보다도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야, 저분들 다 돌아가시면 다음 교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의 아들과 딸이 공부 참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믿음이 없네. 그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있고 믿음만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어쩌다 보니 믿음은 없어도 성공만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공부도 별로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다니지 못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근데 믿음 하나는 정말 괜찮아 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 아이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우리 다현이 또 우리 승현 집사님도 아직 나이가 그만큼 되지 않지만 여기 연세가 좀 되신 분들, 뭐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실 겁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깨우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별로 안 중요하다면 새벽 예배 때 푹 자고 직장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즐거운 TV 프로그램 보면서 치맥을 즐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학벌이고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직장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설 수 있죠.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두 가지의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어르신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없는 곳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대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우리 가슴팍에 여기 우리 하나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답이죠. 다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먼저 느껴져야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내 삶의 능력이 되죠.
그냥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라는 말은 사실 우리 삶에 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실 뿐인 거죠. 그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남들도 똑같은데. 사입이나 미신 말고 그래도 종교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여러 종파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신을 찾습니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욕심을 버리면서 신을 계속 찾습니다. 끊임없이 찾습니다. 열심을 내서 죽을 때까지 찾아도 신을 못 찾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도 신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생에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날 잡아봐라 하시면서 잡힐 듯 말 듯 도망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시면서 완전 숨어버리셔서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에게 또 심지어는 그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와, 나와는 진짜 차원이 다르고 엄청나게 높고 야,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고 진짜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물론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들어서시는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서에 있다고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보통 그냥 안 등장하십니다. 폭풍도 치고 벼락도 치고 뭐 그렇게 등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대표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내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죠?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좀 어려운 교리로 어려운 교리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라는 알듯 모르듯한 이야기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이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네. 이래야 여러분 삶에 힘이 있습니다.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게 믿어져야, 감동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감동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스펙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구약 성서 요즘에 많이 읽지만 이스라엘이기보다는 우리 솔직히 니느웨잖아요. 맞죠? 저하고 여러분은 니느웨입니다. 우리는 출발이 이방인에서 출발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정말 애를 썼고 나움을 또 보내서 애를 썼다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 중에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 가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들고 있고 하나님 몰래 쌓아놓은 여러분의 통장, 그것까지도 아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투덜거려도 니느웨를,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이전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요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로 그 복음을 붙들고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이 쏟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OECD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다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왜 벤치마킹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원도 없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쟁도 겪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됐었죠. 전쟁 겪었으니까. 지금도 북한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된가요? 엄청 불안합니다. 부끄럽지만 지금도 대통령마다 감옥에 안 갔다 오신 분이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사회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냐면,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나 많았었냐면 김영란법도 시작해서 별 희한한 법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유는 이렇게 가난하고 망해야 될 이유가 철철 넘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부자인 나라, 놀랍게 센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면 기적이라고 안 하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각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와서 벤치마킹하지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에게는 나움의 메시지가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에 먼저 앉아있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저하고 여러분 잘못이겠죠. 또 우리 윗세대 잘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다음 세대가 만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살았다라고 분명히 감사했는데 어이없게도 내가 했던 고생은 자녀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결단하냐면 세상에 스펙을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정말 아니잖아요. 내가 이전에 고생하면서 지금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게 내가 이전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내 아버지가 빼기 좋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펙을 쌓게 하기 전에 뭐 쌓아야 됩니까? 믿음을 주셔야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셔야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것은 나의 학벌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서는 우리 자식은, 내 아이는 고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학원 붙여서 좋은 대학 보내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지고 내가 많이 벌어서 내 아들, 딸들 잘 살도록 돈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교육도 좋게 받고 더 잘 교육받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잘 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 철야 예배 나오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주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끝까지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움의 메시지가 갈 겁니다.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펙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남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마다 유산으로 내려가는, 가보로 내려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